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는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이시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큰 대제사장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재미있는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느 교회에 한 달째 예배에 나오지 않는 김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 집사님이 옆에서 쳐다보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담임 목사님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이 김 집사님이 교회 안 나온 지 벌써 한 달이 됐다고, 목사님 좀 찾아가셔서 설득해 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목사님이 다음 날 이 김 집사님을 만나러 그 댁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김 집사님은 다단계 피라미드 판매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도 몇 시간을 공을 들여서 설명을 하고 설득을 했습니다. 그 다음 날 이 집사님이 궁금해서 담임 목사님에게 찾아갔어요. 목사님, 김 집사가 이번 주에는 교회 나온다고 하죠. 그런가요? 그러는데 목사님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먼 하늘을 쳐다보면서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는 겁니다. 답답해진 이 집사님이, 목사님, 김 집사님이 이번 주에는 교회 나온다고 하나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무겁게 입을 여시는데, 이 집사님 혹시 정수기 하나 살 생각 없습니까? 설득하러 갔다가 설득 당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유물을 읽으면서 참 세상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다. 여러분, 세상 참 인생이 산다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안 그래도 삶이 어려운데 그것 때문에 이 믿지 않는 유대인들로부터, 로마로부터 엄청난 핍박과 압박을 받았어요. 아픔 속에 있었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인생을 히브리서 기자는 12장 1절에서 경주에 비유해서 말했어요. 12장 1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라고. 그러니까 경주를 하는 사람들에 비유한 거예요. 그런데 이 경주를 하는 사람들이 왜 인생, 어렵고 힘든 인생에 비유되어졌냐면, 정말 그 경주라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육체적인, 정신적인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심장이 터질 것 같고요, 근육이 정말 터질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고통을 인내하고 끝까지 달려가야지만 완주할 수 있고, 그리고 경기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렇게 경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라봐야 할 것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장 2절, 올해 우리 교회의 주제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를 바라봐야 할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인간이 이 땅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시련과 고난과 시험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14절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40일 금식을 한 예수 앞에 마귀가 찾아왔죠. 그리고는 너를 위해서, 너의 배고픈 너 자신을 위해서 돌들을 명해 떡으로 만들라고 말하죠. 유혹합니다. 시험합니다. 또 성전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와서 받아줄 테니 온 세상 사람들이 너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자랑하라고 하죠. 그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세상의 온 부귀영화를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2장 16절에서 말한 인간의 욕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대한 시험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이기신 예수님은 우리도 이 땅에서 그런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를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와 똑같이 배도 고프고 가난하고 고통과 아픔과 좌절과 절망과 모욕과 배신과 손가락질 받음과 매질과 십자가를 지기까지 이 땅에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아픔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도 아시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지 않고는 우리 힘으로 결코 살 수 없다는 그 절실함도 너무나도 잘 경험하셨습니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지 못하시거나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를 보고 무조건 이래야 된다, 무조건 저래야 된다, 무조건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분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져도 그것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너무나 힘들고 아프지만 주님은 그 모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인내하고 기다리시며 사랑과 위로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초대교회 때 예수를 믿게 됐지만 온갖 핍박, 온갖 압박 속에 정말 예수를 버려야 되나?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나? 고민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가 우리에게 있는데 이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라고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요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은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었어요. 누가 잘못을 했거나 죄를 지으면 짐승을 들고 제사장에게 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손을 한 사람의 한 손은 죄를 지은 사람 머리 위에 그리고 짐승 위에 다른 손을 얹어놓고 그 죄를 지은 사람의 죄를 다 짐승에게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는 짐승을 죽여서 피를 뿌립니다. 그것을 통해 죄를 용서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죄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짐승이 대신 죽어서 그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중에서 우두머리 제사장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입니다. 대제사장은 특별히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 있는데 그날 모든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성막 안에 가장 깊은 곳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언약궤 위에 짐승의 피를 뿌려서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그 제사는 아주 일시적인 거예요. 왜? 백성들이 용서함을 받았지만 또다시 나가서 죄를 짓게 되면 매년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속죄일 날 결국은 똑같은 제사를 계속해서 하나님께 드려야만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한 일을 한 대제사장보다 우리에게는 더 큰 대제사장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제사장, 대제사장이 했던 모든 일들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게 했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짐승을 잡을 필요도 없고 더 이상 피를 뿌릴 필요도 없게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스스로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그 모든 죄값을 죽음으로 피 흘림으로 다 치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과거의 현재 미래의 죄가 용서함 받은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짐승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나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기 전에는 제사장에게 짐승을 들고 나갔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받았지만 더 이상 이제는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갈 필요가 없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단어는 라틴어로 폰티펙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뜻은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지금으로부터 약 160년 전에 미국과 영국 사이에 통신 케이블을 깐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시러스 웨스트 필드라는 사람이에요. 넓은 대서양, 영국과 미국 그 대서양을 잠수함을 통해서 전선을 깔은 거예요. 그런데 3번을 시도했는데 3번 다 실패합니다. 한 500km 정도 가서 이제 전선이 500km 정도 가서 아주 잘 되는가 싶었는데 파도가 일어나면서 전선이 끊어져요. 1년 뒤에 다시 더 굵은 케이블을 사용해서 깔았지만 중간에 결국은 또다시 파도를 견디지 못해서 끊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7년 후에 더 굵은 케이블을 가지고 깔았지만 결국은 성공하는가 싶었다가 파도에 견디지 못해서 다시 끊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포기하지 않고 결국 4번째에 결국 그 모든 실패의 요인들을 보완해서 케이블을 영국에서부터 미국까지 대서양을 잇는 케이블을 깔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연결했던 그 이야기가요,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그 죄가 틈을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버려놨어요. 예수님이 그 사이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켰다는 거예요. 이제는 짐승을 들고 이제는 제사장에 갈 필요도 없고 예수께로 나아가면 예수의 피를 의지하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드린 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를 향한 동정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연민과 함께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에게 동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우리가 동정을 표할 때, 사람들에게 연민을 표할 때 무엇을 하면 가장 큰 동정이 될까요? 무엇을 주면 가장 큰 동정이 될까요? 배고플 때 빵을 던져주면 동정이 될까요? 그것보다 더 큰 동정은 무엇일까요? 아니, 컴패션 데이, 지난주에 있었던 그런 것처럼 어느 정도의 물질을 우리가 매달 전하면 동정, 가장 큰 동정이 될까요? 아니면 우리가 시간을 들여 돕는 손길로 섬기면 그것이 동정이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 최고의 동정은
우리 사람에게 가장 귀한 생명을 주는 것이 가장 큰 동정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고 죄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동정을 표하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넘어짐을 아시고, 그리고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바로 자신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그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도움을 얻기 위해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것을 16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16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받고 똑같이 우리의 연약함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시고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에서 넘어지고 죄를 지을 때마다 유대교에서 행하는 제사장의 짐승을 들고 찾아갈 필요가 없도록 예수님이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대제사장보다 크신 예수 앞에 나아가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이 땅의 삶이 힘들고 핍박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그 예수 믿는 유대인들에게 오늘날 인생이 마음대로 되지 않고 힘들고 때로는 지치고 외롭고 어렵다 할지라도 예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때를 따라라는 이 단어를 보면 원어에 좋은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되어 있어요. 헬라어에는 시간을 표현할 때 두 가지 단어가 있죠. 크로노스라는 단어와 카이로스라는 단어예요. 크로노스는 우리가 지금 시계를 바라보듯이 시간이 착착착 흘러가는 순차적으로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카이로스는 가장 적당한 시간, 가장 기회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간은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라는 거예요. 가장 하나님이 적당한 시간, 하나님이 가장 맞게 옳게 보는 좋은 시간에 카이로스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을 떠나 고린도로 내려가요. 그런데 이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되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원래 로마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황제가 유대인들이 너무 시끄럽게 한다, 싸운다, 논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다 나가라라고 명령을 내렸잖아요. 그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로마를 나와야 됐어요. 모든 삶의 터전을 버려두고 그렇게 열심히 살고 모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로 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말 인생에 너무나 당황스러운 황당한 일을 겪은 거죠. 인생의 밑바닥에 정말 벼랑 끝과 같은 위기의 상황 속에 고린도에 갔는데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 바울을 만나서 결국은 하늘의 비전을 갖게 되고 절망 속에 있던 그 사람이 새로운 소망과 함께 그 하늘의 비전을 붙잡고 복음을 사도 바울과 함께 전하는 그런 기쁨을 누렸던 거죠. 같은 직업을 가진 천막을 만들어가면서 서로에게 위로를 하고 그것을 통해 복음을 붙잡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의 참 기쁨을 맛보았던 것. 그것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아덴이라는 곳은 새로운 생각, 새로운 철학, 그런 어떤 종교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종교심은 아주 많았어요. 그런데 아주 우상들과 그냥 철학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부활에 대해서 설명할 때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조롱했다는 거예요. 몇몇 사람들이 내가 다시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이게 진짜인가? 이게 무슨 말이지? 받아들이질 못했어요. 성경을 보면 그저 몇몇 사람만 예수를 믿었대요. 사도 바울은 이 아덴에 가기 전에 데살로니가 베레와에서 짧게 있었지만 복음을 전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 안에서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아덴에 갔을 때는 그저 몇몇 사람만 반응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너무나도 허한 거예요. 그런데 같은 직업을 가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면서 얼마나 위로를 받았던지. 그것이 바로 카이로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각자 다른 곳에서 서로를 위로하며 격려하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서로 힘있게 전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의 독립운동가였던 로버트 브루스가 독립을 운동을 하다가 결국은 쫓기는 신세가 됐어요. 그러다가 동굴 속으로 숨어 들어갔는데 쫓아오던 적이 그 동굴 앞에 서가지고는 거미줄이 쳐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만약에 이것을 지나갔더라면 거미줄을 지나갔을 텐데, 거미줄이 끊어져 있을 텐데 거미줄이 쳐져 있으니까 이곳에 들어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른 길로 쫓아갑니다. 그 안에 숨어있던 로버트 브루스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 자그마한 거미 뱃속에 저를 위한 피난처를 마련해 두시고 적절한 때에 거미를 보내사 저를 보호하시려고 거미줄을 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믿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핍박이 있고 지금 아픔이 있고 지금 압박이 있고 지금 고통이 있지만 이 어려움 속에 있지만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예수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도울 수 있는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라는 거예요.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은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하고 우리나 넘어지고 죄를 짓고 또 죄를 짓지만 그래서 추하고 너무나 더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지만 우리는 늘 필요하면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고 필요 없고 내가 할 만하면 머리를 들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서 도와달라고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말하기가 그런 모습이기에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 뒷걸음질 치는 그 사단의 거짓말 속에 늘 스스로 주저앉고 숨게 만드는 사단의 거짓말 앞에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가 길을 만들고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 십자가의 의를 붙잡고 이제는 더 이상 양이나 짐승을 통해 피를 흘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닌 예수를 통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 예수를 통해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못생긴 여자라고 비난을 받던 여인이 있습니다. 이분은 리지 발라스케스라는 분입니다. 이분의 영상이 있는데 제가 차마 보여드리지 못하겠더라고요. 이분이 8년 전에 26살의 나이에 키는 157cm인데 몸무게가 26kg, 27kg. 태어날 때 900g으로 1kg이 안 되는
100g으로 미숙아로 태어났어요. 의사들은 이 여인이 얼마나 살지 모르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알게 된 것은 아무리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희귀병에 걸린 거예요. 그 체내 몸에 지방이 축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분마다 조금씩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무려 하루에 60번 식사를 해야지 겨우 생존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병이 악화돼서 오른쪽 눈 시력마저 잃어버리죠. 그녀의 모습은요, 정말 사진에 있는 것처럼 뼈와 가죽밖에 남지 않은 모습이에요. 근데 그 부모님이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이 여인이 리지가 8살 때 이런 기도를 일기장에 적었어요. 1998년 9월 17일 하나님은 너에게 많은 시련을 주셨다. 하지만 사랑하는 리지야, 거기엔 다 이유가 있단다. 엄마는 하나님이 너를 항상 지켜주신다는 걸 알게 하려고 너에게 시련을 주신 거라고 생각해. 태어날 때부터 너는 기적이었고 앞으로도 많은 일을 할 거야. 언제나 사랑받고 있다는 걸 잊지 말거라. 근데 리지가 고등학생 때 일이었어요. 누가 이 리지의 모습을 약 8초간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린 거예요. 그리고는 타이틀을, 제목을 세계에서 제일 못생긴 여자. 이 리지가 어느 날 그 타이틀을 보고 클릭을, 유튜브를 그냥 눌렀는데 자기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밑에 엄청난 악플이 달려 있어요. 그런 얼굴로 사느니 차라리 자살하고 죽어라. 권총을 머리에 대고 방아쇠를 당겨라. 제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불러 그냥 다 죽어라.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그런 저주의 말들을 막 적어놓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몸이 약해서 하루하루가 사는 것이 힘든데 그런 엄청난 비난을 받는 순간 절망에 빠져들었죠. 하지만 곧 리치는 그 과정을 지나가면서 흔들리지 않기로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도우신다는 걸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나에게 죽으라고 했지만 난 살아서 행복할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해요. 악플을 달고 손가락질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말대로 그 인생을 끝낼 수도 있었지만 스스로 그렇지 않겠다고 선포하고 자신이 바라보는 모습, 자신이 원하는 모습을 꿈꾸면서 그렇게 살겠다고 구체적으로 목표를 정합니다. 4가지. 첫째, 동기부여하는 강연자가 되겠다. 2번째로, 책을 쓰겠다. 내 인생에 관한 책을 쓰겠다. 3번째로, 대학을 졸업하겠다. 4번째로, 가정을 이루겠다. 8년 전 26살의 나이에 그녀는 4번째 목표만 제하고는 다 이뤘어요. NBC, CNN 여러 뉴스에 나왔고 TV에 나왔고 강연을 했고 테드라는 동영상, 그 강연 가운데 그 동영상은 7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보았어요. 3권의 책을 쓴 저자가 되었고 이 언론 정보학이라는 그 학과의 텍사스 주립대를 결국은 졸업까지 했습니다. 그리고는 오늘날 35살의 나이로 지금도 힘있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리즈는 자신의 믿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더 이상 희망이 남아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던 시절 나는 지금처럼 행복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내 삶을 돌아보면 중요한 고비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행복을 느끼는 비결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나만의 삶의 조명을, 나만의 삶의 소명을 알고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쓰실 계획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마음에 감사함이 우러나옵니다. 언제까지 내가 이 세상에서 살 수 있을지 모른다. 다만 살아있는 동안만큼은
하나님의 뜻을 충실히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사단은, 마귀는 우리에게 손가락질하고 넘어지고 죄 있고 연약하고 늘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조롱하지만, 그래서 스스로 우리가 도망치고 멀어져서 자기의 힘으로 일어나 자기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서기라고, 자기의 의로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서라고 거짓말로 우리를 하나님과 떼어놓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넘어짐을 아시고 그 모든 것을 뒤집어 자신의 어깨에 지우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예수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올 뿐만 아니라 예수를 통해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간절히 구하며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한 우리의 연약함을 다 경험하셨기에, 그래서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고 우리를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너가 하라는 거예요. 그래, 너가 떳떳이 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의 옳음으로, 너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다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를 통해 나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가 아니라 십자가의 의를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주님은 그렇게 나오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삶이 힘듭니다.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아픔이 있습니다. 때로는 허무가 있습니다. 잘 되는 것 같아도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인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간절히 세움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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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수를 통해, 그 십자가의 의를 통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엎드립니다. 주여, 나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덮어주셔서 주님 나를 도우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답답한 이 마음을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프고 억울하며 때로는 하나님 지치는 내 마음을, 허무한 이 마음을 주여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는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예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갑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다시 뛰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지칩니다. 주여 넘어집니다. 주여 내려놓고 싶습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오
얻기 위하여 주여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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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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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도우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도와주소서. 주여 우리의 손주들을 도와주소서. 주님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소서.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늘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게 하소서. 다시 걸어가게 하소서. 다시 살아내게 하소서.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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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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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단은 우리에게 할 수 없다고 안 된다고 너의 연약함을 바라보라고 스스로 부끄러워져 물러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스스로 숨어버리게 하지요. 너의 의로 너의 오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십자가를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바라보게 함으로써 그 말이 맞는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 없게 하고 우리의 죄를 우리가 스스로 책임지게끔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내가 책임지겠다. 오늘 이 시간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죄 가운데 넘어지는 나를 도와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아픔 속에 주저앉아 땅만 쳐다보고 있는 나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외쳤듯이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가 있으니 때를 따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니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라고 말한 그 말씀 붙들고 오늘 이 시간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고백하시는 분 손을 가슴에 얹어주시고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인생의 이 땅에 살아가는 학교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삶 속에 순간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딪혀오는 숨쉬기 힘든 앞이 꽉 막힌 하늘이 보이지 않는 순간순간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 예수를 통해 담대히 주여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예수를 믿지 못하고 예수를 의지하지 못하고 스스로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는, 그래서 스스로 자기의 의를 자랑케 하는 그 양심의 화인 맞게 하든지, 양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대히 기도할 그 용기를 얻지 못하게 하든지,
스스로 넘어지게 만드는 더럽각한 사단의 권세 거짓말들을 묶기를 받고 떠나 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오늘 이 시간 모든 질병도 떠나 갈지어다. 아픔도 떠나 갈지어다. 고통도 사라질지어다. 모든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주여, 육체의 아픔, 육체의 고통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못장난 손 얹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강건할지어다.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가 싸우니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 시간 모든 질병과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할렐루야. 우리를 치료하시고 만지시는 분은 예수님 성령님이시니 할렐루야.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로 믿음으로 올려드립니다. 감사로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